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유독 티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별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튀는 사람이다 그런 말하고요, 참 저 사람 요란하게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대체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유별난 사람들 중에는 보통 사람들이 감히 상상 못할 엄청난 일을 이렇게 이루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 본인은 물론 그의 가정은 대체로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가정도 한 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불행하거나 가정이 불행하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 인생이 되는 겁니다. 탈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외 나가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입국 소속도 하고 또 짐도 찾아야 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모노레일을 타야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뒤따라가다 보면 짐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입국 수속도 또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읽지도 못하는 영문 표지판을 내가 다 읽어야 하고, 또 표지판 따라 내가 안내를 받아 내가 알아서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탈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먹을 때 나도 먹고, 일할 때 나도 일하고, 잠잘 때 나도 자고, 다른 사람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 장가갈 때 나도 장가가고, 다른 사람 승진할 때 나도 승진하는 것입니다. 뭐 티나게 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그것은 세상의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좀 뒤처져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좀 못해도요, 세상 사는데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실 문제, 인격 문제만큼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해외에서 보내면서 한 주간은 말레이시아 그 선교대회를 총 진행하고, 그리고 모든 집회를 제가 인도를 했고요, 한 주간은 태국 우분신학대학원에서 중세교회사와 종교계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2주간 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 옷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숙소 카운터에다가 옷 이렇게 세탁을 맡기고 강의하고 돌아보니까 저녁에 벌써 제 옷 3벌이 제 옷장에 다 걸려 있는데요, 그 옷장 앞에 비닐에다가 $100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탁한 옷 거기에는 80바트 세탁 요금 비닐 위에 그것이 또 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 $100 이게 웬 일인가? 왜 이렇게 $100까지 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공짜 없어요. 집사람이 비상금으로 준 돈을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그 바지채 맡겼더니
그 100달러를요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걸어놓은 것입니다. 태국에서 100달러는 지금 우리들도 100달러가 엄청난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고요. 더군다나 태국에서 세탁소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직했던 것입니다. 태국은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요, 거긴 땅덩어리도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그 100달러짜리를 제 방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그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국 국민들 정직하다, 태국 국민들 대단하다, 태국 국민들 괜찮다, 그렇게 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가로챈다는 것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도둑놈이 아닙니까? 도둑놈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정직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한 세상이에요. 절대적인 대로, 절대적인 것을 잘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 복 있고 행복하게 살든, 그만 제멋대로 살아서 불행하고 괴로운 생을 살든 8, 90년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제가 인도를 1년에 한 차례 가고 또 태국을 또 신학대학원에서 가다 보니까요, 이 방콕을 수없이 드나들게 되는데 참 그 외국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씩 데리고 다녀. 태국 여자들, 박병환 목사만 빼놓고. 많이 여러분들도 다녀보시겠지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게 있는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 세상이 문란하고 더러워진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목사로서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나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지학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생, 영원한 생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이기에 사람들은 이 생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경멸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도 불행하다면 그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후회가 되는 법인데, 죽음 이후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회 정도가 아니요, 불행 정도가 아니요, 영원한 저주의 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다니요. 자기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자기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신앙도 살아있을 때나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문제입니다. 영생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 해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험 볼 때 후회한들 뭐합니까?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둬야지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번에 강사고시 시험을 봤는데 한 84명 시험 봤는데 한 48명, 58%가 이렇게 합격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강도사 고시 중에 논문 과목이 있습니다. 이 논문 과목은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배
이 전도사가 수험생 중에 한 명이 논문을 써냈는데 이 고시부원들이 보니까 이 논문은 그 수험생들의 신학과 신앙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이건 이단이에요. 고시부원들이 깜짝 놀라, 합신에 이런 이단이 있다니. 그래서 그 수험생을 불러가지고 자네 어떻게 해서 이런 논문을 썼나 하면서 그 신학과 신앙을 면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험생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논문을 써야 되는데 게으르고 미루다가 이틀 동안 썼습니다. 이틀 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합격 못하면 한 과목만 합격한데도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쓴다고 2단도 갖다 놓고 3단도 갖다 놓고 뒤죽박죽 갖다 놓고서 이틀에 후다닥 해서 20페이지 이상 논문 써내야 되는데 그걸 써낸 거예요. 물론 불합격됐지요. 준비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의 영생 문제, 자신의 영혼 문제만큼은 살아있을 때 해결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 문제요, 영생 문제이기에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고 옆집에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예수 믿네, 아이고 이 땅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900만 되네. 아, 그러면 나도 예수가 뭔가 한번 알아보고 나도 한번 교회라는 거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저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들 내 시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상한데 뭐하러 저렇게 교회 나가나, 좀 편히 쉬기도 할 텐데,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래도 뭐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회도 나가보고 한번 예수도 알아보고 한번 예수도 믿어보고 이러다 볼 때에 아, 저 사람들이 왜 교회 나가고 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는 영혼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 문제가 해결되는 수지 맞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뭐냐? 그것은 그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다 말이죠. 우리 인생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길이 뭐냐? 그 길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영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영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되어 항로를 잃고 바람 따라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에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곡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승객들은 논의 끝에 우리 앞날을 위해서 땅에 곡식을 심어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인도, 사람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 땅에서 황금 덩어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심기보다는 황금의 눈이 어두워 다들 정신없이 황금을 파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황금은 점차 수북이 쌓여져 갑니다만 식량은 점차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씨앗을 심어 추수하기까지는 몇 달을 걸려야 하기에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무인도를
발견해서 무인도 땅을 밟고 보니까 사방팔방에 황금덩이는 쌓여져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백골 무더기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할 만한 황금이 있으리라는 신기루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몰두하여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황금이 있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없던 돈 뭉치가 생긴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 축복이 있고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살만 나는 것입니다. 이 동물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기요 하고 울어 제키면 조금 있다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탉은 걱정이 됐어요. 내가 병들어서 새벽에 울지 않으면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죽어서 울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태양을 떠오르게 할 것인가?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온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고, 산초 초목은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우리 동물농장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을 것인데, 하여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벽에 축사 위에 올라가서 울어야 해. 이 사명을 가지고 수탉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축사 위에 올라가서 늘 울어 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탉이 깜빡 잠이 들었어요. 지난밤에 파티에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그만 늦잠을 자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기가 울지도 않았는데 태양은 이미 떠올라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수탉의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수탉처럼 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 되겠는가? 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될 것인가? 나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나 아니면.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생을 뒤돌아보면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고 뭉치는 바로 나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인 것을 우리는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냐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뭔가 될 것이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행렬,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이 노래 부르고 이 초청하고 그리고 종교 교주들,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길 잘못 접어들어서 패가망신당한 인생 가정 부지기수고요, 잘못 이단 교주에 빠져서 영혼 망친 사람들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대로, 이 예수의 초청대로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밀려오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는 구체적이고요, 현실적이고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2주간 해외에서 보내야 하기에 큰 가방 2개에 등산 배낭처럼 등에 매는 가방 2개,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며 현찰이며 핸드폰을 넣은 어깨에 매는 작은 가방, 총 6개를 들고 이 2주간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태국에서 6번째 도시인 우본이라는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우본에서 출발할 때 그 큰 가방짐을 태국 방콕으로 붙이고 등산 가방과 작은 가방만 메고 기내에 올랐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그 무거운 가방 2개를 찾아서 거기서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그 싼 비행기 티켓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오지 아니하고 말레이시아를 거치는 경유하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태국 방콕에서 그 큰 짐 2개를 경유하니까 한국으로 직접 붙이고 이제 우리는 그 방콕에서 8시간을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를 기다려서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 8시간 만에 그 비행기를 타고서 또 이 말레이시아 2시간 걸립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2시 비행기를 6시간을 또 기다려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토요일 아침 9시 반에 25시간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태국 우본이란 데서 가방 6개를 가지고 미국 끌고 한국에 온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거 다 붙이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알아서 말레이시아 짐으로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인천공항에 딱 그 짐 차는 곳에 갔더니 그 큰 가방이 그대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가방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내 품에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그 뭐 같이 밤새 잠도 자고 때가 되니까 밥도 나와서 밥도 먹고 목마르지 않냐고 물 갖다 줘서 물도 마시고 물만 마시면 되겠냐고 주스 갖다 줘서 주스도 마시고 심심하면 영화도 보고 뭐하면 또 음악도 듣고 화장실도 가고 다 맡겨놓고 비행기가 우본에서 방콕으로 방콕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으로 25시간 만에 우리를 인천공항에 내려주고요. 그 무거운 가방을 이 비행기가 전부 다 해서 인천공항에 전부 다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없이 내려다 준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물론 25시간 동안 너무너무 두중한 강의하고 집회 인도한 거 이상으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적어도 90년, 100년을 살아요. 다 짐을 맡기고 비행기에 몸을 다 실어도 25시간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밤새 지치게 만드는지. 근데 요즘 100년 그래요. 100년이면요 87만 6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87만 6천 시간은 고사하고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고달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터,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로 참되게 쉬게 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의 짐과 가정의 짐을 초청하셔서 맡겨드리면 전부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배우자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께 맡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오는 평강을 누려보십시오. 누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말만 걱정 말라고 그러지, 내 속에 있는 이 무거운 마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외로움과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이 고독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도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상동 21세기 가족 여러분들이나 오늘 처음 초청받아 오신 분이나 그리고 방문하신 모든 분들 아무쪼록 우리 인생 유일하신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복되게 사시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영원 문제, 영생 문제까지 다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누구든지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방문하신 분, 또 초청받아 처음 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중위층에 계신 분들까지라도 우리 본당 이 앞자리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된 간식과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준비한 선물을 고마움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또 여러분 얼굴을 마주대하고 같이 잠깐 또 교제할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 앞자리로 전부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상농 21세기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초청하는 일에 수고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그 사랑 그 정성 감사하기만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드는지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 우리 인생의 참된 만왕의 왕이요 참된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위해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